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로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평상시에 이렇게만 모여도 참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이 첫날 또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 2026년도 새해가 이제 밝았습니다. 올해는 또 어느 해보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요, 우리 교회의 좋은 점, 잘하는 점은 무엇이냐 해가지고 이제 이 글을 썼어요. 우리 교회는 맡은 일을 성실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위로해 주는 것을 참 잘한다. 또 우리 교회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려고 하고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그 믿음의 버팀목이 되어서 참 좋다. 또 어떤 분은 온 성도가 사랑으로 잘 섬기는 거 보니까 그렇게 좋았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귀하고 좋게,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좋은 것들만 보면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가지를 보니까 밥이 항상 맛있다가 있어요. 그분이 밥맛이 늘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쨌든 하시는 분이 잘해서 그런 건지 우리 교회는 밥맛이 아주 좋은 줄로 믿습니다. 저도 늘 맛있게 먹어요.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 엄청 맛있는 거를 또 하신 거 보니까 오늘도 밥을 맛있게 한 걸로 믿습니다. 자, 올해는 표어를 주보 앞에도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교회. 여기 따라가 이게 빠져버렸는데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좀 빠져서 다음에는 좀 아마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주보에 나온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교회, 올해 표어인데요. 우리 한번 3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교회 3번 연속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교회. 올해 표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교회인데요. 이거는 이제 3가지 단어가 합쳤죠. 하나님의 뜻, 그리고 따라간다, 그 다음 3번째는 행한다. 이 3가지가 이제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어떤 주제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는 이제 또 2가지로 또 나눠지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이제 존재와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뜻, 이 2가지로 이제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대략은 들어와서 나름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우리 옆 사람과 한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한번 물어보고 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옆 사람과 준비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뭐 하나님이죠.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설명이 안 되거나 모를 때 우리가 보통 아유 참 누구는 좋은 분이에요, 뭐 이런 식의 하는 그런 거죠. 우리가 막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지만 이게 대답하고 말하려고 할 때는 딱히 뭐 이렇게 생각은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좋은 분이죠,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호세아 선지자 오늘 우리가 읽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그러므로 우리 본문인데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여기 보니까 이게 호세아서거든요.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그것도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백성들이. 이분들이 예전부터 선조부터 하나님 섬기고 여호와를 섬겨왔던 사람이에요. 그 오랜 세월을. 그런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호소하듯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여기 말씀 말고 호세아 4장에 보면 다르게 또 표현이 되어 있는데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조상 대대로 섬겨왔는데 지금 현재는 어떠냐?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한다라는 것은 뭐 이렇게 뭐 싸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책망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세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이 세 가지가 없는데 첫 번째 뭐가 없냐? 진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을 말한다. 거짓말이 있다는 거고 또 뭐가 없냐? 인애가 없다는 거. 인애는 뭐냐면 사랑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상황에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고 거짓이 판치는 사랑이 없는 시대가 바로 호세아 시대 때 있었던 것이죠. 그 신학교 가면은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신론입니다. 신론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를 배우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가면요. 제일 먼저 가면은 하나님은 누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배우는 과목이 신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이렇게 배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사람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또 본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또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다. 이 인격 존재라는 것은 지정의를 가졌다는 거죠. 지식. 그리고 감정이 있고 의지.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이게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늘 아까 얘기했죠. 여호와라는 말을 썼어요. 여호와. 왜 하나님이라고 안 쓰고 여호와라고 썼냐? 어떨 땐 하나님, 어떨 땐 여호와. 뭐 이거 썼다 저거 썼다 그래. 여호와라는 거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알려준 겁니다. 모세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이 말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변하다, 무한하다, 사랑이 무한하다, 전지전능하다, 삼위일체로 계시다. 이런 것들을 신론에서 이제 배웁니다. 자, 신론 과목을 이제 뭐 잘 배워가지고 뭐 A+가 나온 거예요. 막 애워가지고 막.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하나님을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신론 공부하고 나서. 하나님을 뭐 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나온 거예요. 어떤 글을 보니까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과 대학생인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제
교통사고로 이제 목격한 거죠. 응급 환자가 막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의사를 찾는 거죠. 혹시 주변에 의사 없냐. 아니, 그런데 이 청년이 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응급치료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실제로 치료하려니까 이게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실제로 맞닥뜨렸던 건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책으로 공부한 것만으로는 절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다. 뭐 그런 내용의 글인 거죠.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는데 거기 운전에 관한 책을 막 여러 권 사서 읽어가지고 운전하고 이렇게 자동차 뭐 지식 습득했다 하더라도 자동차를 타고 도로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위험합니다.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운전을 잘하는 거나 운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책을 많이 보고 달달해서 A+가 되고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습득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하는, 오늘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할 때 그 알자가 공부를 많이 하자, 책을 많이 보자, 설교를 많이 보자, 예배를 맨날 드려라, 이런 것의 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무엇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 신학교 다닐 때요, 그 신론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 신론 배우면 신론 그 책이 있어요. 이렇게 두껍거든요. 그 책 알려주고 부수적으로 읽어야 될 것도 쭉 여러 가지 알려주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가 있었냐?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점수 맞으려고 부가적인 부교재는 거들떠도 안 봐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볼 거예요. 근데 열심히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은 보겠지만 보통은 그거 볼 새가 없어요. 신론 하나 공부하기도 너무 바쁘거든요. 근데 그 제임스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그때는 안 읽고 나중에 읽어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책인 거였던 거예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다시 봤는데요, 이게 내용이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책을 다시 보면서, 야, 이렇게 좋은 책을 그때는 그렇게 못 읽었냐. 거기 보면은 그 책 제목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엇인가를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것에 이제 기초하여 하나님을 안다는 걸 이제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요, 인맥이 좀 넓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아죠? 제가 그분을 좀 알아요. 국무총리의, 이번에 국무총리 대신 김민석 총리도 제가 좀 압니다. 눈치챌 분은 빨리 눈치챘을 텐데, 제가 안다는 게 좀 뭔 뜻이에요? 이재용 아들이 지호랍니다. 이번에 그 해군 장교가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는 1985년 서울대학교에서 총학생장을 하고 1996년 31살에 최연소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제가 그분을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인맥이 넓은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방금 얘기한 건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온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뭐가 아는 거냐? 내가 어떤 분을 압니다라고 말할 때는 검색해서 나오는 거, 이거는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안다라고 얘기할 때 그분과 교제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할 때는 그분의 어떤 그분이 뭐가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뭐 등등등 지금도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거 이런 거죠. 이거를 안다고 얘기하는 건데 오늘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그 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예배도 매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이 교제가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것도 직접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소통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하고 소통이 있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사는데 맨날 만나고 잠도 같이 자고 매일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도 몰라요. 맨날 싫어하는 거 하면서 그 사람이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그걸 뭘 맛있어 하는지 먹고 싶어 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모른다면 이게 부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은 부부지만 어떻게 보면 남남이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한 지붕 아래 사는 남남이라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소통함이 끊어지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삽시다. 옆 사람과 시작.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삽시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것과 관련이 됐다는 거예요. 아까 인격적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정의, 지식과 그 사람에 대한 삶에 대한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남녀가 이렇게 사귄다고 하면은 상대방이 누가 친한지, 그죠? 그리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어떤 게 관심이 있는지를 또 의지적으로 알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 슬퍼하는 것을 공유하는 감정이 같이 있어야 그 사람과 사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부부도 그렇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려고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슬퍼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슬퍼할 때 같이 눈물이 흘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할 때 같이 이 웃음이 나오고 기뻐하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안디옥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뻤다. 하나님이 참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기뻤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같이 기뻤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6절에 보니까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렀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실명시켰을 때, 그거를 깨달을 때 수치와 비통함을 느끼며 슬퍼하는 것, 이게 주님을 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은혜로 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방금 얘기했죠. 우리가 이게 신론 배우고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라 우리 못 만납니다. 뭐 등등 설교를 통해서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죄성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를 갖고 태어나요. 응애하고 태어남과 동시에 죄가 같이, 아담으로부터 죄가 유전돼서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죄악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는 이게 어느 정도 가면 더 이상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알아야지 하는 것도 그냥 어느 정도 가면은 이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 끊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적으로 알 수밖에, 구조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럼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서 합니다. 은혜. 다시 한번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려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올 때,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 하나님,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찾아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는지, 뭐를 기뻐하는지 아무 관심도 없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호세아 시대 때 있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알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아신 바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 예레미야 1장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너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다가와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안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갈까요?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천국 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제 믿는 자가 천국 가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어떻게 믿게 될까요? 은혜라는 거지. 내가 믿어야지, 물론 뭐 의지도 필요하지만 믿어야지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성령을 주셔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그래서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다 용서받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욕해도 용서받아요. 예수님을 부인해도 용서받아요. 그런데 어떤 거는 용서 못 받습니까? 천국 못 간다고 나온 거 있어요. 딱 한 가지.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어떤 죄로도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천국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 예수님을 뭐라 어쩌고 한 것과 성령님을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죠. 성령을 거부하는 자는 어떤 죄든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거부하는 자. 그래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런데 이것이 내가 해서 되는 게 또 아니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올해 표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고 뭐 하고 예배 많이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 그럼 교제를 하려면 말이 통해야 교제를 하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교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따라가는 삶, 행동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그 소통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소통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하고 소통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교제함의 은혜, 주님과 주님이 좋아할 것을 같이 좋아하고 슬퍼하는 것에 같이 슬퍼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나의 뜻도 같이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 속에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올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 안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소통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기